소리내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가 걸을 던지시고 내자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선하신 분 주의 손은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님들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할 줄 아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4장 35절에서 40절. 창세기 24장 35절에서 4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의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학교도 갈 수 있고 또한 이 시간 주일이 되어 주님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릴 때에 장난치거나 다른 짓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삭도 벌써 40살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삭은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라를 무덤에 묻고 두 남자만 덩그러니 천막에 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 그러니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인을 불렀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하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말했어요. 엘리에셀, 나를 위하여 어려운 일을 해주어야겠네. 나는 이삭이 이 나라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싫어. 그래서 자네를 옛날에 내가 살던 나라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곳엔 아직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지. 내 동생이 결혼해서 그곳에 살고 있다네. 자녀도 있고 손자, 손녀까지 얻었을 거야. 그 중에 이삭을 위한 신부를 한번 찾아보게. 아브라함 주인은 정말 어려운 일을 맡겼어요.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주인인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 길을 떠났어요. 엘리에셀은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갔어요. 낙타를 그렇게 많이 끌고 간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신부를 태우고 올 낙타 한 마리만 끌고 가도 충분할 텐데요. 엘리에셀은 낙타 10마리를 끌고 간 이유는 신부와 신부 가족에게 줄 선물을 잔뜩 가지고 갔거든요. 그 선물을 다 싣다 보니 낙타가 10마리나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알겠지요? 엘리에셀은 여행을 하는 동안 낙타를 돌볼 하인도 서너 데려갔어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살던 나라까지 가려면 꽤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지요. 마침내 긴 여행을 마치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어요. 엘리에셀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했어요. 이삭 도련님을 신부를 어떻게 찾지? 이곳에 신부가 될 만한 아가씨들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이삭 도련님의 신부가 될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해.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한눈에 척 알아낼 수가 있지? 그건 하나님만 분명히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수밖에 없겠군. 엘리에셀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성 가까이에 있는 우물에 가려고 합니다. 저녁이 되면 아가씨들이 항아리를 들고 이곳에 물을 길러 올 거예요. 제가 그 아가씨들에게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여기요, 이 물을 마시세요 하고 또 제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가씨가 있으면 그 아가씨가 바로 주님이 이삭 도련님을 위해 찾아주신 신부인 줄 알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정말 좋은 계획을 세웠지요.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번 일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계획을 짠 거예요. 그 성에 있는 어떤 큰 집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살고 있었지요. 아가씨의 이름은 리브가였어요. 리브가는 마음씨도 아주 따뜻했어요. 리브가에게는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의 이름은 라반이었어요. 리브가의 부모님도 모두 살아계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부드엘이었어요. 리브가는 매일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왔는데 물을 길러 갈 때는 항아리를 메고 갔어요. 항아리는 흙을 구워 만든 큰 병 같은 것인데 보통 어깨에 메고 다니지요. 항아리를 어깨에 메면 항아리에 물이 가득 들어 있을 때에도 잘 걸을 수 있거든요. 여느 때와 같이 리브가는 항아리를 메고 물을 길러 갔어요. 그때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우물에 도착한 리브가는 저쪽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었죠.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했어요. 곁에 낙타가 10마리나 있는 것을 보니 굉장한 부자인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리브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리브가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그 낯선 사람은 그제야 말을 거는 거예요. 아가씨, 항아리에 있는 물을 좀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리브가는 대답을 하고 어깨에 메고 있던 물을 가득 담긴 항아리를 얼른 내려놓았어요. 여기서 이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어요. 우물 옆에는 동물들이 물을 마시는 물통이 있는데 리브가는 몇 번이나 물을 기어 물통에 부었어요. 낙타들이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낯선 사람은 리브가를 조용히 보고 있었지요. 리브가가 낙타들에게 물을 다 주고 나자 그 낯선 사람은 리브가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자루를 하나 건넸어요. 그 자루에 뭐가 들었을까요? 금으로 만든 팔찌 2개와 예쁜 금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받으세요. 낯선 사람이 말했어요. 아가씨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리브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쁜 팔찌를 진짜 자기에게 준다고? 정말일까? 그 낯선 사람은 리브가의 팔에 팔찌를 끼워 주었어요. 그 낯선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아까 우물 곁에서 기도를 했던 아브라함의 하인 엘리에셀이었어요.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말했어요. 아가씨의 이름이 뭐죠? 혹시 오늘 밤 아버지의 집에서 잘 수 있을까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하인들과 낙타도 함께 쉴 수 있을까요? 리브가가 말했어요. 저는 리브가라고 해요. 저희 아버지는 부드엘이에요. 저희는 아주 큰 집에 살아요. 오늘 밤 저희 집에서 주무셔도 됩니다.
저희 집 마구간에는 낙타들이 잘 자리도 충분해요. 아마 저희 아버지도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엘리에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정말 감사했거든요.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처음 부탁한 그 아가씨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아가씨였어요. 그 아가씨만 좋다고 하면 엘리에셀의 일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의 집에 오게 되었어요. 부두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막타 등에 싣고 온 선물 보따리들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마구간에 데려가 먹이와 건초를 주었지요. 엘리에셀 과인들은 깨끗이 몸을 씻고 긴 여행을 하는 동안 묻었던 먼지도 다 깨끗이 씻었어요. 부두엘의 집에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어요. 식사를 하기 전에 엘리에셀은 자기가 이곳에 왜 왔는지 말했어요. 큰 부자가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하고 얼마 전에 죽은 사라의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이삭 이야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주인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자기를 이곳에 보냈다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 집 주인 부두엘은 아브라함은 부두엘의 삼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리브가는 아주 가까운 친척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가 예전에 살던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정말 이 아브라함의 예전에 살던 땅에서 리브가를 찾은 거예요. 부두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대답했지요.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우리 딸 리브가가 당신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도 좋습니다. 엘리에셀은 낙타 등에 싣고 온 선물 보따리를 전부 풀어놓았어요. 그 속에는 리브가를 위한 예쁜 보석들이 많이 있었죠. 멋진 옷을 만들 수 있는 예쁜 리브가의 어머니는 금으로 된 팔찌를 얻었어요. 라반도 멋있는 선물을 받았지요. 다음 날 아침 엘리에셀은 당장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한시라도 빨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리브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리브가를 그렇게 빨리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리브가를 이렇게 먼 곳으로 시집을 보내고 나면 어쩌면 앞으로 영영 리브가를 못 볼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단 며칠만이라도 리브가를 더 데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리브가는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어 했어요.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리브가는 자기 짐을 꾸리고 부모님과 오빠 라반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낙타 위에 올라타서 엘리에셀과 함께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은 집에서 엘리에셀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엘리에셀은 과연 이삭을 위한 신부를 데리고 올까요? 이삭은 매일 저녁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어머니 사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지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직도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엘리에셀에 대한 생각도 했어요. 엘리에셀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데리고 올까? 하고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이삭이 언덕 위에 서 있는데 멀리서 낙타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어요. 엘리에셀이 오는 걸까요? 이삭은 그쪽을 향해 재빨리 걸어갔어요. 리브가는 낙타 위에 앉아 있었지요. 긴 여행에 리브가도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이삭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삭이 자기를 좋아할까? 그때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 보였지요. 정말 멋있게 생긴 사람이었을까요?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 물어보았어요. 저분이 이삭 도련님입니다. 엘리에셀이 대답했어요.
리브가는 낙타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걸어갔지요. 이삭도 리브가 쪽으로 걸어왔어요. 두 사람은 얼굴을 보는 첫 순간부터 아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정말 잘 됐지요. 이삭은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천막으로 갔어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지요. 얼마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